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근데 말세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말세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고 기록하셨냐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과 예레미야를 통하여 내가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또 늙은이나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언이고 그것이 이미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또 하나의 예언이 있는데 악한 일들이 더 부흥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또 요한계시록에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예언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던 그 내용들이 대부분 어떤 것이냐 하면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사랑하고 가족 가운데 원수가 생기고 지옥 같은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것들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의 예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악한 일들의 강력한 부흥을 보게 될 터인데 이런 일들이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허락하실 때 이 땅에 먼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권세를 세우고 견고한 진을 세웠던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다 연합군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한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긴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네, 성령의 역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이기게 되어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현실은 어떻게 보일 거냐 하면 우리가 죽임을 당할 자같이 보일 겁니다. 끄트머리에 놓인 자같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러나 그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디라. 그리고 내가 오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를 정도의 고난입니다. 근데 그 미리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때 우리가 법정에 끌려갈 때에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것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는 신뢰할 만하지 못해요. 우리의 의지도 별로 신뢰할 만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가 부딪히고 서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때의 일들을 승리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서 보냄받은 자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고 증인이 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땅끝까지 그 일이 모든 곳에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 하나가 있어야지 끝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증인되게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성령 충만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이렇게 드셨어요. 네, 감사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신 겁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게. 근데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충만함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간구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해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같이 보이냐 하면 술 취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이 말이 다 이해가 안 되시죠?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한번 취해 보신 적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술 취하면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술을 조금씩 마실 수 있습니다. 약과 같이. 또 이렇게 소화를 위해서 이렇게 마실 수도 있는데,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의지로 내 삶이, 내 말이, 내 모습이, 내 행동이 통제가 안 돼요. 누가 통제합니까? 술이 통제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술이 통제하면 그 술 취한 사람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제 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윤호인데 성령 충만한 한윤호는 한윤호가 안 보여야 돼요. 성령 충만한 한윤호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향기가 나고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한윤호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오해를 받아요. 어떤 오해를 받냐면 공통적으로 술 취한 사람같이 보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한나는 간절히 기도하던 어머니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분인나라는 대적이 두 부인이 있었는데 경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한나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 남편은 이 한나를 더 사랑하지만 이 대적이 내 남편이 한 남편의 두 여자인데 다 남편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있을 텐데 이 분인나가 왜 그렇게 한나를 괴롭혔을까요? 예,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했거든요.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근데 한나는 그 남편의 사랑보다 아들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해서 사랑하면 할수록 분인나는 더 누구를 괴롭혔을까요? 한나를 괴롭혔죠. 한나는 괴롭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남편 필요 없습니다. 아들이 필요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여, 술을 끊으라. 그러니까 이 한나는 더 서러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여기시네. 그래도 한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술 취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교회가 시작이 되어질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언제부터요? 성령이 임하신 그 순간부터. 구약에도 성령이 임하셨죠. 구약에도 다윗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삼손도 성령 충만했고 기드온도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힘을 발휘하고 사사로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세의 성령의 충만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지요. 사울까지도 성령이 임했으니까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이 말세의 시대,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신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사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구하십시오. 그 성령 충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 성령을 받자마자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방언이 터졌어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불의 혀라는 사인이 보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뒤에 후광이 비쳐서 두건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 영광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을 모세가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자기가 두건을 쓰고 말을 해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 두 가지 이적은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들의 성취의 증거들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민족들이 생깁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무너뜨리고 온 지면에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이 민족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썼는데 성령이 임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진 거죠. 난곳 방언으로 방언을 하고 불의 혀 같은 사인이 보여요. 이게 영어로 불의 혀가 텅이에요, 텅. 근데 그 동일한 어근으로 창세기에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도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도 세상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기하고 미워할 때가 많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인 줄 알아요. 내가 뭘 해야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묻는 분도 계세요. 그걸 왜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하노라. 바울이 고백하면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너희는 지혜롭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세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미련한 게 없습니다. 정말 바보 아니면 그 길을 안 갑니다. 정말 살려고 하면 그 길을 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모든 최대치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그 증거로 산 존재예요. 그가 하나님에게 대답 하나 잘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때입니다. 윤호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라고 물으실 때는 백지수표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시겠다고 작정하고 계시는 것이. 솔로몬에게 그 기회가 왔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린데 왕이 됐습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기에 너무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물려진 이 나라를 잘 통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요, 그 솔로몬의 대답이 지혜롭고 그 솔로몬의 대답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힘과 재물과 장수를, 무병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한번 줘보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역사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거 누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그 축복을 누려보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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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물론 솔로몬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령 충만함, 성령으로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려봤는데, 세상에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 지옥이에요, 지옥. 두 사람만 있어도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살아, 어떻게 감당해요, 한 집에서.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게 만약에 부인을 많이 갖는 거라면 솔로몬 같이 가져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오직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지 못하면 아직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그 대답을 해드릴게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나를 쓰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성도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나의 뜻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나의 꿈을 이루고 싶고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내가 선택하고 싶고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누군가를 미워. 이게 나의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3장에. 오해하지 말라고. 나는 이 세상에 이 죄인이 심판받아서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 그 죄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가짜 소리에 다 속지 마셔야 돼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지 않아야 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더 앞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한 40세, 50세까지 성공시켜 주세요.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섬기고 살아보겠습니다. 교회도 지어보겠습니다. 해외 선교 막 하겠습니다. 근데 나를 좀 성공시켜 주세요, 먼저. 이게 우리의 순서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일을 정말 이룰 가능성이 더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이루게 되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나의 형편과 지금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령 충만한 자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모이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성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한 영이 충만한 세상에 등대와 같이 어둠을 비출 수 있는 빛과 같은 존재,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서 그것을 거슬러서 살 수 있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죠? 저는 정말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은혜를 입게 되냐면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인데 이 권능이 진짜 권능이에요. 파워예요. 헬라어로는 다이나마이트예요. 이게 대단한 폭발력으로 이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여러분은 다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골리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이죠. 대답은 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는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과 같은 능력을 원해요. 골리앗과 같은. 근데 다윗은 왜 다윗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냐면 골리앗을 싸울 때에도 자기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능력으로 싸우려고 했다면 자기가 돌팔매 좀 잘 던지고 이렇게 이전에 들판에 있을 때 양과 함께 지내면서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지켜냈던 그 능력을 가지고 의지하고 싸웠더라면 진짜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소년에 불과해요. 그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이깁니다. 근데 골리앗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고 다윗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도가 의지해야 할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때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 가운데 100%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는 그 믿음에 자꾸 내 힘을 조금 보태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한 5%, 어떤 사람은 한 30%, 뭐 50% 정도까지 내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은 작을수록 하나님이 더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작은 능력으로 그 원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요. 근데 다윗은 안 그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나 나는 네가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겠노라. 다윗이 의지한 능력이 누구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비결입니다. 한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기도이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너 이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의 구원이, 내 삶의 승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까라고 질문을 해요. 주님은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청년이 가장 하기 어려운 거 하나 요구합니다. 너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거를 그 젊은이는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려워.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설명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이 대화를 끝내셨어요. 하나님은 그 부자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까? 못하게 하십니까? 가능하게 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로 쓰시는데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의 비결을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한다고 하였죠. 그럼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되냐면 4가지 영역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첫째, 죄와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성령에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실체가 보여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더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죄를 사랑합니다. 아닌 척하고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육체를 가진 우리의 육적인 사람의 공통점. 죄를 사랑해요. 아주 달콤해요. 더 재미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마귀에 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타락한 천사의 한 무리들이죠. 여러분, 마귀가 나를 해코지 하면 두렵지 않으십니까? 안 두렵죠? 근데 그 마귀를 두려워하더라고요, 우리가.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으로 마지막 병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전방에 12사단에 그 철책선에서 이렇게 근무하는데 그 장정 같은 사람들이 보초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귀신을 봤대요. 귀신 소리가 들린대요. 근데 그 보초하러 서로 나갔는데 저기서 누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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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복. 정말 귀신이 나올 소리죠. 그래서 이 부대에 있었던 소대원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순번이. 그 전번에 있었던 이 보초순 병사가 귀신을 만났다고 막 달려온 거예요. 귀신이 있다고. 그 다음 당번이 못 나가는 거예요. 누굴 찾았냐면 군종병원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나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두려운 티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다 저를 믿고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같이 두려운 마음을 안 두려운 척하고 제가 담대하게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두려움을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부대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초를 그날 다 이렇게 서고 나서 치거리차 따라주면서 기도하고 제가 아주 신령한 군종병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정말 그 기도했던 게 성령의 이름으로 간구했어요. 대적했어요. 근데 이 병사들은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없고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래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귀들을, 귀신들을 대적한다. 귀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게 대적하면서 갔다 오니까 그 사람들이 다 위로를 얻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두려워해요. 영향을 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인간들이 모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믿고 따르고 그 법대로, 그 인도하심대로 이 땅에 존재하라고 성령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조직이 교회예요. 세 번째가 세상이고 네 번째가 자아예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원수가 사실은 자아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훈련 주제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 십자가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소재가 자아를 다루는 거더라고요. 아마 12장까지 계속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거스르는 원수임. 근데 이 자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한. 이 자아는요, 강에 건너가는데 이렇게 솟아난 돌과 같아요. 뭔가를 이렇게 거스르는 존재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근데 정말 그 강물이 더 넘쳐나게 되면, 충만하게 되면,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 바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누리고 내 자아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얻으면 될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904년에 1907년에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평양 대부흥, 원산 대부흥. 근데 100년이 지나고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뭐 자랑할 거리 많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들이 알았어요.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의 평양의 대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집회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 각 도시마다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부흥의 기도회를 다 했습니다. 그때 준비위원 중에 저도 한 명이었어요. 그때 저는 대전에 있었는데 교회를 다 찾아다니면서 안 찾아간 교회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가 몇 날 며칠에 그 강변에서 모일 건데 목표가 5만 명입니다. 이 교회 크니까 1000명 보내주세요. 이 교회 100명 500명 보내주세요. 다 약속받고 그 집회를 준비했어요. 좋은 찬양팀 부르고 유명한 강사 목사님 부르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일을 다 섬겨보고 수고해보고 알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워서 유익해요. 제가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하면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원하시죠? 그 정말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그 있는 자리에서 성령을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기다리라고 했어요. 문 닫고 두려운 가운데 기다렸어요. 열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그 모세가 인도한 6월절 밤을 지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런데요, 이 가만히 있으라가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가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 누가복음 11장에 성령을 구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친구가 밤에 찾아왔는데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어줬어요. 왜 열어줬게요? 친구였기 때문이 아니라 간절히 두드렸기 때문에 열어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한 본문을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주제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쁜 사람일지라도, 강도랄지라도 자식이 달걀을 구하면 전갈을 주겠냐고. 그 강도가 자식이 달걀 달라 그러면 달걀이 아니라 햄버거까지 사다 주겠죠. 그렇죠? 더 좋은 걸 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가 뭔가 구하면 가장 좋은 곳으로 줄 터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가 간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 근데 가장 주고 싶어 하는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성령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이 시험에 좀 통과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결혼을 허락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을 좀 얻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구하기 전에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나 더 빠졌어요. 성령을 얻는 길. 기다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기다리는 기도가 멈춰서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예요. 그게 가장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을 주시기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결은 순종하는 것.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죠. 그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정말 자기 돈, 자기 땅 파는 돈 가지고 그 사도들에게 갖다 놨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 행위를 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보기에는 사단이 가득한 자였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거 지금 네가 땅 판 돈이 다냐? 다라. 근데 성경은 얼마를 감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려고 땅을 팔아서 헌금하려고, 이거 하나님 성령이 주신 마음 맞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냥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 감동돼서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갔다 오는 그 여정에서 치열한 전쟁을 했을 겁니다. 아깝다. 그래서 이거를 다 갖다 주는 것 말고 좀 남겨놓고 숨겨놓고 갖다 줘야지.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충만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누가 가득했다고요? 그때 베드로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사탄이 가득했다고. 이렇게 어떻게 그 마음에 사탄이 이렇게 가득하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사단이 가득해질 수 있는 마음. 이거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안 일어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일을 허락하셨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큰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 사도들이 이적을 막 행하게 돼요. 더 존경받고 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를 덮이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 이적을 행하는 사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천사들이 그들을 다시 꺼내서 성전 앞에 세우고 설교하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너희는 이 예수를 죽였으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런데 또 다른 증인이 한 명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성령님이었어요. 근데 이 성령님을 그때 소개하면서 베드로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성경에서 얘기해 주신, 하나는 멈춰서 기다릴 줄 아는 기도. 이 간절한 기도의 대표적인, 우리가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에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성령 충만을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깨진 독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이 어떻게 갔습니까? 성령에 매여서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성령에 감동이 돼서 다 말했어요. 바울에게, 네가 지금 가는 길에 이러한 고난이, 이런 위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읽어보면 사람들이 다 바울을 말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이 바울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지금도 성령에 매여서 술 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이딴 사람이에요.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표현한 성경의 표현들 가운데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여러분, 배는 어떤 것이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삼키는 사해와 같아요. 이 탐욕의 근거예요. 어디가요? 우리의 배가. 이 탐심이 끝도 없습니다. 이 세계를 다 줘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배예요. 근데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묘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합니다. 물 좀 다오. 물을 받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네가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 사람에게 물을 구하였으리라.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주리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시편 23편, 우리가 잘 외우는 그 23편도 성령 충만을 묘사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사야서 58장에 이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인데, 너는 물된 동산과 같이 되겠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마음이 만족하게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삶이 지금 풍요롭고 문제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고 그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증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사막을 지나는 것 같고 힘겨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지만 만족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충만함을 구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시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